안녕하십니까? 네, 신년 4강 말씀의 제목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다 함께 1절 말씀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 세력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장구하고 크게 번성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6년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핵심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잘 감당하는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함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노예 백성으로 살던 이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삶의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이들에 대해 하나님이 크신 소망과 사랑을 가지셨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들이 이 명령을 지키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1절에서 3절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르치라고 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목적은 현 세대와 그 아들과 손자들이 평생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며 그들의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명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계명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명령이며 우리를 속박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삼가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새해 말씀에 순종하는 데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4,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오직 유일하다는 것은 많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뿐인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만물의 근원이 되심을 나타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구원하셨으며 광야에서 40년간 함께 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창조자, 구원자, 인도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성 맺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출애굽시키셨으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유일한 택한 백성 삼으사 이날까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되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며 복받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직 유일한 여호와로 믿고 전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마음을 다하여. 마음은 감정뿐 아니라 지성과 의지와 생각을 담고 있는 인간 내면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결단하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께만 온 마음과 정성을 쏟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지 않고 부분적으로나 일시적으로가 아닌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전폭적으로 드리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 뜻을 다하여. 뜻이란 단어인 네페시는 영혼, 생명, 호흡을 뜻합니다.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명을 다해 나의 육체와 영혼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셋째, 힘을 다하여. 힘은 나의 시간, 체력, 물질, 재능, 은사 등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뜻합니다. 힘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헌신의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께 부어드린 여인과 같이, 자기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헌금한 가난한 과부와 같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통째로 드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령으로 주셔서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받았음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부담을 느낍니다. 이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신의 기업을 사랑하는 등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탄과 죄의 세력에 틈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기도로서 자기 소원과 뜻을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마음을 다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당하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뜻을 다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사 죄인들을 섬기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힘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에 힘입어 나도 여호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맺게 되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주님을 높여 찬송합니다. 이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는 가운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사면의 우상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100% 다하여 사랑하지 않으면 그 틈으로 우상 세력이 물밀듯이 들여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만 익숙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여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장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되새기며 묵상함으로 내 영혼에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마음에 있어 가치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올해 요절을 마음에 새기며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대로 성경 통독과 말씀 암송 365일 일용할 양식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 사랑에 힘쓰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새겨진 말씀을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는 특별한 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느 때나 일상의 삶 속에서 기회를 찾아 강론해야 합니다. 이때도 자녀들 마음에 새겨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은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기 쉬우므로 어릴 때부터 말씀이 삶의 골격이 되도록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조상들에게 새겨진 말씀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새겨지도록 돕게 하십니다. 새해 영육의 자녀들에게 일상 속에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어 일할 때도 기준으로 삼고 미간에 붙여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십니다.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가족들이 드나들며 그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하고 바깥 사람들에게도 이 집이 말씀을 따르는 집임을 잘 보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며 삶의 기준 삼아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소감을 깊이 쓰면서 말씀을 새기는 좋은 훈련을 주셨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백성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3장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앞으로 많은 정복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기정사실로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크게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첫째,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에서 11절을 보십시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 수고 없이 아름다운 성읍과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파지 아니한 우물과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배불리 먹게 하실 것입니다. 이때가 정말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은 고난의 때는 긴장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좋을 때는 긴장을 풀고 하나님을 쉽게 잊기 때문입니다. 12,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들은 오랜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에서 복을 얻게 될 때 자신들이 광야 생활을 잘 견뎌내고 정복 전쟁을 잘 해서 얻은 것으로 여기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직접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이 앞서 준비하시고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상 숭배자가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축복의 때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기에 힘써야 합니다. 14,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다른 신들 곧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을 따르지 말라고 엄히 명하십니다. 가나안의 화려한 우상 숭배 문화의 마음을 빼앗겨 다른 신을 따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약속의 땅에서 멸절시키실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둘째,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마사에서 물이 떨어지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시험한다면 큰 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때에나 고난의 때에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십니다. 그리하면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대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후일에 아들이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무엇이라 대답해야 합니까? 여기서 후일은 가나안 정착 이후입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세대가 아니고 광야 생활을 체험한 세대도 아닙니다. 가나안에서 태어나 부모님을 통해 언약을 전수받은 다음 세대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직접 체험하지도 않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왜 지켜야 하는지 알지 못해 궁금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명령을 그대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먼저 애굽에서 바로의 종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주어 들어가게 하셨음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며 오늘과 같이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심임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모든 명령을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임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후손들에게 역사 교육과 신앙 교육을 잘 시킬 때 시대가 바뀌어도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올해 제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주시며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말씀 역사와 양들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 일 중심이 되어 마음이 복잡해지고 피곤하고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시며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여러 가지 일보다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구원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과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성을 맺도록 명하십니다. 지금 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이 복을 누리는 비결임을 배우고 행하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는 저희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계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며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번성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